말씀은 구약 다니엘 7장 13, 14절입니다. 다니엘 7장 13, 14.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오니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에 7장 끝에 가면은 27절에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죠. 오늘 말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개인의 선택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되고 다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인격으로 생명으로 그 안에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래서 그 로고스다. 요한복음에 태초에 그 로고스가 계셨고 그 로고스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간사가 붙어 있죠. 그 로고스 바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인격으로 생명으로 제2의 육격이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존재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계신 분.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할 때, 그 독생하신 하나님 누구냐? 아버지의 그 영원한 말씀이 인격으로 생명으로 그분 안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걸 그 로고스, 그 말씀이라고 할 때 그 말씀 로고스 여기 더라고 붙이고 대문자 써야지. 더 로고스다 이렇게 써요. 그 말씀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인격으로 생명으로 계신 분,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서 요한복음에는. 그래서 그 로고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로고스 이렇게 쓰죠. 더라고 대문자 쓰고 여기도 대문자. 더 로고스 태초에 그 태초는 레스트가 아니고 그 아르케예요. 야관장부터 처음부터 그 로고스가 계셨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볼까요? 하나님 가라사대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돼 있죠. 빛이 있었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한 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계신 자라 그랬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자신이 말씀하면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걸 스스로 계신 자라고. 만약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안 이루어져. 그럼 그 스스로 계신 자가 아니에요. 이해가 됐죠? 하나님은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나다. 누구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의 그것을 받거나 영향을 받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며 또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씀은
1.1의 거짓 없이 거짓 없는 것이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의 총체가 예수님이다. 총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말씀이 인격으로 생명으로 그분 안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이렇게 해야겠죠. 그 영원하신 말씀이 인간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오라고 한데, 그럼 이단데 육신이 되어, 육신을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 분이 나사렛 예수다, 이런 말을 했죠. 예수님의 정체성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 진리고,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길이에요. 따라가다 보면 그 진리를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시다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이 진리라는 거죠. 이 진리라는 거. 진리.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그러면 예수님, 근데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길이에, 내가 길을 따라가면 그 진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님. 이게 다 하나로 진리가 됐죠. 진리. 이렇게 됐죠. 내가 이 말 제일 좋아하잖아. 내가 군대에서 신앙생활 처음 할 때, 그 지사관 칠판에다가 드루스 윌스 애니프리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그때 뭐지, 교회 처음 생길 때인데 칠판에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원한 진리. 하나님 누구다? 영원하신 진리.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 말씀 진리다. 아버지 말씀 진리. 요한복음 17장이죠. 17장 몇 절이야.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10몇 절이야.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령님 진리의 영, 저는 진리의 영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 요한복음 몇 장이 13장에 들이 있어. 이것도 자꾸 안 쓰니까 자꾸 까먹잖아. 나는 길이요 찾아가지고 안을 쓰나? 요한복음. 나는 그런 진리의 영이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심판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하여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며, 심판에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때 나오는 요한복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는 요한복음 14장 하는 길이요 2절인가? 그렇게 14장 2절. 아니다 14장 6절인가? 찾아보자. 요한복음 14장 6절인가? 음, 6절 맞네. 6절 14장 6절 맞네. 6절 맞지? 14장 6절. 애우려고 애우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이네. 7절에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727이네. 여기 쉽네. 아버지 말씀은 진리다. 17장 7절.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님. 이거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저는 진리의 영이라 14절인가? 13. 내가 그 길이요 진리의 생명이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13절인가? 13절이구나. 13절 한번 볼까? 찾아봐야 되겠다. (16장 13절이네) 16장 13절. 그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시다. 1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인격으로 생명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지만은 그 모든 말씀의 총체, 그 모든 말씀이 인격으로 생명으로 계시는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보면 된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거긴 해요. 첫째로 이 땅을 창조하시더라서 율법은 하나님의 정한 뜻이에요. 이것은 정해놓은 뜻이에요. 율법. 모세 율법도 있지. 또 예수님의 천국 복음도 있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정한 뜻이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나 모든 이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율법. 율법은 정말 하나님의 정한 뜻이에요. 아멘.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은 율법을 해석을 해주고 백성들한테 그리고 그 율법을 어긴 것에 지적을 하고 해결을 촉구하고 그리고 이 더 나은 약속 복음을 이렇게 지시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뜻은 첫째 율법이다. 크게 보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말씀이 그 아들이잖아요. 결국에 하나님의 아들. 복음에 관하여서는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로마서 1장 2절인가 그렇게 나오죠. 1장 2절 3절에 보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을 하시고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고 그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다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 다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성전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리시고 만왕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제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 또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걸 고치신 것, 그 천국 복음, 또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것, 이거 복음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왕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제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정과 역시 못 받고 우리 안에 오시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율법, 복음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율법이 폐하여진다? 그럴 수 없다. 복음은 폐하여진다? 그럴 수 없다. 율법도
복음도 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은 오직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제자가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그 진리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는 거죠. 그리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이런 복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도 율법이 폐하여지지 않았어요.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자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되는 거. 그럼 율법이 폐하여졌겠네요. 거짓말 좀 하지 마라. 그분이 영으로 생명의 법으로 너희 안에 계시는 거야. 아멘? 네. 율법이 폐하여졌다 하면 두통이 확 걸리구나.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율법이 언제 폐하여졌는데? 나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데. 그런 대단한 소리 하지 마라.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은 철저히 지켜야 돼요. 아멘? 아멘.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가 지킬 수 있는지. 제자가 내가 예수님 따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 하면 육체로는 율법으로는 어렵다. 육체가 없다고 육체로는 율법을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요. 항상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 율법을. 그래서 율법 안에 있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다 하니까 확 드러나는 거야. 율법에 빛이 비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다 드러나는 거야. 근데 그 율법이 참 율법이 누구예요? 예수. 이게 이제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라 그랬죠. 참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인 거야. 그 참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자기 몸이 벌거벗은 것을 다 깨닫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탐심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탐심으로 자기의로 먹어서는 안 된다.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바로 예수가 참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 예수님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씀 천국 복음 따라가면 내가 벌거벗었다 하려고. 내가 율법으로는 어렵다, 육체가 없다 하는 사람이 다 깨닫고 특권과 죄 가운데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이 참 생명나무가 된다. 그래서 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의 지식,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지식의 나무의 지식. 뭐가 선이고 뭔지 악인지를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가 생명의 나무로 바뀌는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마귀는 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이 내려오면은 우리 안에서 각각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게 마귀다, 죄다. 그래서 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마라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이거 먹으면은 네가 율법 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은 선과 악의 지식을 알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마귀가 와서 탐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결국 율법을 어기게 만들고 결국에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 끌고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지 않았을 때는 선을 행치 않아도 정죄를 받지 않아. 왜냐면 선과 악의 지식을 모르는 상태인데.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을 먹고 나면은 반드시 선을 행치 아니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돼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 율법, 그러면 하나님이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을지 안 먹을지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다 알지.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알지. 그렇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아는데 그 하와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을까 안 먹을까 이거는 하와의 선택이에요. 하와의 선택인데 하나님은 그가 먹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미 알고 있지. 그 마귀가 속인 거죠. 너 이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진다까지는 맞는데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이건데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율법의 심판 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는요 거짓이 들어가 있는 거지.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근데 그리고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했거든. 사실은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고 눈이 밝아 자기 몸이 벌거벗은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선악과 먹고 나서는 자기 몸이 벌거벗은 걸 아는 거야 진짜로. 그러고 나서는 또 벌거벗은 걸 알고 무화과로 옷을 해가 있는 거야. 옷을 해가 있기 시작하는 거야 인간의 행동들은.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 그걸로 못 가린다. 벌거벗은 몸을 가릴 수가 없다. 원래 벌거벗었어요. 선악과 먹고 나서 자기 몸이 벗은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몸이 벗었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는 거야. 그리고 무화과로 옷을 가리고 있는 그 벌거벗은 몸이라는 거야. 자,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인간은 자기가 벌거벗은 것인 줄 알지 못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라는 것은 마귀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그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 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정하신 뜻. 근데 인간이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와서 유혹하는 마귀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악을 행하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천사로 만들었지만 그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스스로 자기 영광을 취하는 존재들이 된 거야. 자기 영광 취하는 존재들.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나누어 가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영광 구하는 자가 바로 천사들인 거예요. 그게 악한 천사예요. 악한 천사. 그걸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할 존재가 자기 영광 구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 이게 마귀란 말이에요. 자기 영광. 그래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구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도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광이야.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검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율법이고 복음이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깨게 하고 먹게 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도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따지면 하나님의 영원한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정하신 뜻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그 다음에 심판, 죄 아래 팔리는 것, 심판, 율법, 복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이거 누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개인의 선택. 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누구도 못 바꿔. 네가 천국 갈까 네가 지옥 갈까 그걸 정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율법을 딱 정해놓고 딱 복음을 딱 정해놓고 이것을 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토고 영생을 얻게 하려. 저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토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또 저와 합하여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복음 진리를 정해놨다는 거지. 네가 천국 간다 네가 지옥 간다를 정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에 도전하거나 그 뜻을 부정하거나 그 뜻을 저버리는 자는 패역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구나. 복음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구나. 아멘 하고 내 스스로 그 율법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율법에 순종하고 그 복음에 순종해야 돼요.
아멘. 특별히 예수님은 참 율법이고 예수님은 참 복음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정한 뜻은 이미 정해져 있고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도 않아요. 영원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시다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고 네가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이 정하신 뜻에 맞아야 되는 거야. 너의 선택인 거야. 개인의 선택. 아멘. 개인의 선택인 거다.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의지적으로 선택하지만 그러면 부채 도사가 부채 딱 들고 내가 예수 믿을까 말까 믿어라 이런 게 아니고 깨달아가지고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깨닫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면 근데 그런 과정들이 그렇고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안 깨닫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째, 인간은 스스로 못 깨닫는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이스라엘 그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하시는 은혜 안에서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은혜 안에서의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의 선택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예수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갈지 안 갈지 거짓으로 가르치면은 다 같이 죽는 거야. 정말 예수님 모시고 제자가 돼가 그분의 말씀에 가할지 안 가할지 똑바로 가르쳐야 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런 거짓말을 시키지 마란 말이야. 그 자들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와 그 믿기만 하는 자들과 함께 지옥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정하실 뜻은 분명하게 있다. 분명하게. 그리고 개인의 선택도 분명하게 존재한다. 아멘. 그런데 이제 어떻게 개인의 선택이 일어나냐 보면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땅에 하나님 아들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해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전파되는 은혜 안에서 개인의 선택이 있다. 가룟유다 보세요.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부르심 받아가지고 제자로 사도로도 부르심 받았다. 제자로 부름 받았지만 특별히 12사도로 부름 받은 사람이 제자로 부름 받은 건데 그 안에서 특별히 12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결국 자기 지혜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됐어.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모든 걸 버리고 열심당이라고 그러죠. 해롭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공산주의 같은 자들이나 뭐 인본주의자들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가룟유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기 지혜, 자기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로서 폭력혁명이라 폭력이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에요. 따지면 독립운동도 두 개가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대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회주의 계열이 있고요. 문화와 이런 것들로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계열이 있고요. 그게 나눠지죠.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의 열심당원이었고 예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를 받기보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에서 회복해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에요. 물론 제자들도 다 그랬어요. 사실은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가룟유다는 그 생각을 자기 지혜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지혜를 갖고 예수님을 몰아붙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 팔게 되는 거고 예수님이 붙잡혀 가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는 자기 뜻이 자기 원래 계획한 그게 아닌가.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군사적인 정치적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회복하 이거를 자기는 바란 거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거야. 죽게 되니까 가룟유다가 큰 실망에 빠지고는요. 괜히 자기가 저 악에다가 목매달아 죽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안 나.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왜 그래요? 스스로 지혜롭고 의로운 자들이란 말이야. 이 자들이 스스로 지혜롭고 의로운 자들이요. 이렇게 된다. 이 세상에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고 의로운 자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다 그런 거예요. 뭐 백동이도 그러고 뭐 스스로 의롭고 지혜로운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율법과 복음 어떤 1.1핵도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의 율법 천지가 없어지기에도 율법의 1.1핵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고. 아멘? 아멘. 복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의 제자가 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율법이 이제 천국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이렇게 된다. 이런 이제 거룩하신 복음이죠. 복음. 그 죽음과 부활하는 참여하게 되는 이런 복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인의 선택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게 개인이 합쳐지면 그건 뭐예요? 그게 국가의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공산주의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개개인 하나가 모여있는 그 집단들이 결국 선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 정교회가 있었어. 이 교회지, 예수님. 그래서 그런데 제정 러시아 말기에 볼셰비키 혁명 1917년 일어나기 전에 자르라 그래요. 러시아의 황제를 자르라 그래요. 제정 러시아. 이 러시아 정교회가 결국 황제의 정치적 도구로서 사용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탄압하고 특별히 고해성사를 하면은 그거를 그 황제에게 비밀 경찰들에게 갖다 바치고 하는 이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제정 러시아가.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세상의 빛의 역할을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못할 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볼셰비키 혁명 통해서 교회가 다 버림받아요. 전부 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그 개개인이 국가가 되는데 그 국가의 선택이었어요. 결국 개인의 선택은 결국 국가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걸 이제 예를 들어 저 공산당들 책임이다. 공산당들 책임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야.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 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우리 기도 열심히 했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안 되면 기도가 열심히 했다고 빛과 소금이 안 되면은 밖에 안 버려져? 그럼 기도가 말씀보다 더 먼저 있어. 결국에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말씀대로 된다. 그것들이 이제 황제하고 도망갈 때 진짜 검을 엄청나게 싣고요. 도망을 가다가요. 지금 바이칼 호수 지나가서 얼음 깨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지금 호수에요. 황금이 어마어마하게 있다 그래요. 지금 바이칼 호수. 그 길로 유명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민족의 선택인데 개인의 선택도 있고 개개인 예수님 믿고 따라갈 것인가. 또 그 개개인이 모여가지고 된 게 민족이고 그게 국가예요. 간단하게 또 먼저 그보다 교회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따라가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것인가.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역사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아멘. 오늘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막 기뻐하는 자도 있지만 또 우리 장로님 같은 경우는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어. 그때 계엄하고 나서 내가 계엄은 이세벨의 영, 김건희죠. 이세벨의 영에 홀껴가지고 그 중간에 중심들의 말을 안 듣고 간신배들, 그 옆에 간신배들 같은 자들 많이 옆에 있어요. 간신배들 같은 자들, 이중인격자들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 이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이세벨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 잘못된 그게 개혁을 선포한 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서 된 게 아니고 잘못된 그 이세벨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근데 어제 그래가 이제 탄핵 심판받고 나서 장로님,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계엄은 이세벨의 영에 홀김 받아가지고 그 옆에 간신들이 충동해가지고 된 거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듣지만. 우리 저기 원수인 씨 그 뭐 처음부터 다 들었으니까 알아. 저기 제자 감리교회 그 목사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었지. 그 이세벨의 영이고 계엄 자체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게 아니라고 그 이야기를 해줬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또 그렇지만 또 하나님 이재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국민들이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국회도 법을 잘 지켜야 돼요. 국회가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하면서 보면 절차를 엄청나게 어겨요. 예를 들어 국회의장인 자가 직권으로 2분의 1로 한다. 지 마음대로 2분의 1로 한대. 그거 안 돼요. 네, 그런 식으로 의견을 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서부지법에 있는 말갱이 판사들이, 그 말갱이 판사지 그것들. 그 헌법 몇 조항 이거는 대통령을 처벌할 때 이걸 왜로 한다고 지가 적어놨다. 오동훈이 같은 자들인가 그것들. 전부 다 그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법원 안에 해가지고 법을 다 지키는 게 아니고요. 법원 안에도 그 공수처장이나 그 자들 법을 어기고 판사들 중에도 법을 어기고 이재명이 2심 했던 자들 정말로 누가 들어도 아닌 상식으로도 안 맞는 법을 어기는 자들이 거기 있어요. 이해가 됐어요? 국민들 법 잘 지켜야 돼요. 국민들 법 잘 지켜야 되지만 국회의원들은 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판사들, 검사들은 법을 정말로 잘 지켜야 돼요. 국민들이 법 하나 어기면은 처벌하죠. 만약에 국회의원이나 법을 만드는 입법 국회의원이 법을 어긴다. 용서 없이 처벌해야 됩니다. 그 자들은. 이해가 됐어요? 개별별로. 그러고 법원에 재판하는 자들이 불의의 재판을 하고 법을 어긴다. 철저하게 재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재판한 거는요, 뭐 여러 가지 절차적인 정당성이 없는 것,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걸 본 게 아니고 개헌,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을 한 것이, 그리고 그것이 탄핵을 한 것이 내란죄냐 안 죄냐를 본 게 아니에요. 왜 내란죄는 뺐어요. 거기서 그 국회 탄핵이 정당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판결한 거예요. 정확하게. 다른 부분을 본 게 아니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자 이런 걸 본 게 아니고 개헌 그 자체를 보고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판단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이 굉장히 정직하다라고 나는 봤어요. 우파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볼 때는 정영식이라든지 이 사람들 우파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들은 법관이에요. 법관. 이해가 됐어요? 정확한 법 위에 판단한 거예요. 자, 지금 이재명의 심판에 대해 가지고 남아있어요. 1심은 제대로 한 거예요. 2심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한 거예요. 자, 대법원에 상고심 갔습니다. 만약에 대법원이 누가 봐도 법을 어기고 부정한 짓을 했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자를 죄가 없다고 심판하면은요, 그 법은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지만요, 불법으로 행하는 법이 따를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여러분들이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법을 어기거나 법관들이 재판을 굳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고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아멘.
아멘. 역사도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국가 민족도 하나님 손안에 있어요. 우리는 자꾸 개인적으로서 개인의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응답받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구약 성경은 전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개개인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것도 심판받는 것도 이스라엘 나라가 심판받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받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나라 자체가. 지금 영국이라는 나라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나라가 돼가 있어요. 지금. 종교다원주의에 기도한다고 그거를 못하게 하고 재판하고요. 지금 청교도의 나라가 이상한 나라예요.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래서 내가 했잖아요. 아이고 왜 푸틴이 미쳐가지고 전화를 치입니까? 왜 저렇게 합니까? 푸틴이 미친 게 아니고 저 유럽이 미친 거다.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버리고 음본주의, 그 다음에 종교다운주의, 동성애, 저자들이 미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국가, 민족, 교회, 개인들도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어요. 네가 구원받아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아니고 너 민족이 살아라 그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율법과 복음은 정해져 있다. 그 다음에는 그들의 선택이다. 그 국가의 선택이고 그 민족의 선택이고 그 교회의 선택이다. 아멘? 깨달아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지금 인터넷에서 보면 내 아는 사람들 한번 막 이제 부정선거로 막 해가지고 막 하고 물론 성관이 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그 말이 안 되는 자들이 많아요. 그 조사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서 그 자녀를 취업하고 하는 그 사람들 다 처벌받아가지고 부정으로 자기 자식들 취업했던 자 다 내보내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법을 똑바로 세워야 돼요. 국민들이 윤석열이 편, 이재명이 편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법을 똑바로 써가지고 법치적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법을 따지고 법에 적용을 하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법치적 민주주의다. 법치적 민주주의. 아멘?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세상을 탓해서는 안 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교회가 깨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역사는 우리의 편이에요. 역사가 왜 우리 편이 아닙니까? 너 교회가 만약에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는 교회의 편으로 돌아서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 말씀 버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번영신학을 따라가고 갈 때는요 역사는 교회 편이 아니에요. 러시아 정교회가 망해가지고 다 문 닫은 것처럼. 근데 프랑스의 가톨릭 교회도 문을 안 닫았어요. 프랑스 혁명은 왜지 않아요? 가톨릭 교회의 신부들 몇 프로 정확히 80% 90% 다 민중들과 함께 있었어요. 그들이 정권의 종로를 타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교회는 문 안 닫았단 말이에요. 이거 저기 대학교 때 그 논문 쓰신 분 그분 논문에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에서 그 교회 잘 비교해 놨다고. 아이고 지금 하도 오래 내가 지금 대학교 때 배웠던 선생님 이름 뭔지 모르겠다. 김태편? 뭘 친구한테 전에 물어봐야 되겠다. 내 친구 학교에서 생활하는 그 친구는 그 교수님하고 친했으니까 이름 잘 내 기억을 안 나는데. 똑바로 깨야 됩니다. 역사의 선택, 국가의 선택, 민족의 선택, 교회의 선택. 아멘? 아멘. 지금까지는 미국이라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또 자본주의, 특별히 자본주의 중에서도요 자유무역. 바로 미국은 이 자유무역을 상징하는 국가였어요. 지금 미국의 항공모험 전 세계를 가부하면서 자유무역의 물길들, 그게 페르시아만이든 어떤 데서든 그 자유무역을 지탱하는 역할들을 해가 왔단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한국은
그 자유무역의 깃털 안에서 번영해 가온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트럼프를 통해서 이 자유무역이, 무역이라 하는 국가 간의 거래예요. 이 자유무역 체계가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자유무역을 하면 할수록 미국은 제조업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그 인민들 하나하나가 잘 살다고 해서 상관 안 합니다. 그냥 자동차 공장, 무슨 공장 쫙 세우고 따라가서 무기 만들고 군대 만들고 국민들은 막 월급이 뭐 얼마 안 돼요. 그래도 국가는 부유한 거야. 기업들은 부유하게 해서 막 자금 주고. 중국이 망한다 하는데 중국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는 줄 알아요? 쌀 노동력으로 막 농민들이 막 월급 20만 원도 안 해요. 저 시골에 가면 한 달에 10만 원이라. 근데 그렇게 해가는데, 근데 보세요. 미국 국민은 엄청나게 그들보다 잘 살지요. 대가란 말이에요, 그게. 어쨌든 이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이제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무역의 축은 미국이었어요. 미국. 자유무역의 축은 미국이었고, 그 미국이 자유무역을 했고, 우리도 그 자유무역 안에 있었어요. 중국 같은 나라는 자유무역이라고 말하기는 자유무역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현대 차 공장이 중국에 가가지고 거의 하나님 내릴 때 거의 손 접고 나왔잖아요. 공장 다 틀고 나왔다고. 이해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다른 나라는 자유무역이 아니에요. 미국이 지금까지 자유무역을 지켜오고 이끌어왔던 나라인데, 자, 그럼 자유무역이 이렇게 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결국에는요, 백성들이 피곤해요. 그런데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고 국민들이 많은 이런 나라들은요, 얼마든지 견뎌냅니다. 뭐 중국도 견뎌내고 러시아도 견뎌내고 뭐 인도 같은 나라도 견뎌냅니다. 국민들은 못 살아요. 국민들은 어차피 그렇게 되면은 힘들어요. 사는 게 더 힘들어져. 그러나 그 국가들은요, 그 안에 자원과 식량, 특히 에너지와 식량을 갖고 있는 나라들은 버텨낸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지금 4년 동안 전쟁해도요, 경제 성장률 3.5% 우리나라보다 더 높아요. 왜 그래요? 땅이 넓고 그 안에 식량이 있고 그다음 뭐 자원이 에너지가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자기 나라에. 그렇게 스스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은 견뎌내지만은 자급자족이 안 되는 나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못 견디죠. 중국 같은 데 특히 백성들 개개인이 잘 살다 안 살다 이거 따지지 않아요. 그런 나라들은. 민주도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또 선거가 4년마다 일어나니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이렇게 되고. 하여튼 우리가 이런 역사의 변환기에 있어 가지고는 정말 좀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도 길은 있어요. 나는 뭐 길이요. 오직 예수해야 돼.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야 돼.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오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 속에 참여해야 돼. 아멘. 방법이 없어. 예수 없는 곳엔 자유 없어. 예수 없으면 양식도 없어. 결과적으로 예수 없는 곳에는 자유도 없고 양식도 없고. 참 이 나라가 법 위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 법 위에 서지 못하면요, 결국 어떻게 되는 나라가 법치국가가 못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재명이 무죄 내리고 이러면은 이제 결국 나라가 2등분 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법원은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 법원들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한테 내 양심을 가지고 무죄를 내리는데 법원에 순종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을 갖고. 아멘? 그러나 우리 교회가 회개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계획 기자 이런 하나님의 큰 뜻, 정하신 뜻이 있어요. 이것을 보고 깨달아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쫓아 행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가 율법의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뜻이.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건 하나에 있어가지고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국가를 말하는 게 개인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하면은 그다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아주 조그만 일도 마찬가지예요.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선을 행치 않죠. 그 죄가 문에 엎드리면은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선을 행치 않는 거하고 육체의 소욕 아니에요. 우리가 선을 행치 않으면은 육체의 소욕을 일어나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가만한 일에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무엇을 행하지 않으면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육실의 소욕이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육실의 소욕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내 삶에서 가만히 생각해봐. 오늘 하루의 삶에서 내가 선을 행치 않은 게 뭐가 있을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 낱낱에 일, 조그만한 그 일, 어떤 조그만한 일을 선택, 요런 거. 예를 들면 누구를 만났는데 누가 어떻게 해주라고 했어. 근데 내가 욕심 때문에 못했어. 그럼 이제 선을 행치 않은 거야.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 거야. 그러고 나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고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사메에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 정말 잘 생각해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아멘. 이런 거 조금 국가와 민족이나 이런 것들 좀 잘 생각해보세요. 국가, 민족, 그다음 개인 이런 것들 잘 생각해봐야 돼요. 뭐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저것 다 답이죠. 오직 예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고 안 되면은 회개하고 티끌과 저 가운데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정과없이 못 박으시고 새 생명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흠입니다. 이 나라의 법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백성들도 법을 잘 지키고 국회도 법을 어기는 패역한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법원은 재판을 똑바로 하게 도와주십시오. 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무너집니다. 오직 그 법을 잘 지키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법,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천국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고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